성경이 좋아하는 인물들 많으시죠?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가룟 유다요? 아니면 대마일까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또 요셉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요. 또 신약에 보면 베드로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인물, 야고보 선지자 이런 귀한 분들 많은데 누구와 함께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싶으세요? 저 같으면 바울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바울. 왜 바울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여러분, 바울은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정말 가장 강력하게 주님이 들어서신 인물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이 이렇게 급속하게 먼저 나갔을까라는 생각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저항감을 가졌던 무신론자인 철학자 니체마저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한 것은 바로 바울의 천재성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기독교가 우뚝 설 수 있는 그 뒷배경에는 귀한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발길이 머무는 곳, 그곳의 마을이든 도시든 그 순간부터 그 도시, 그 마을은 바울의 영향력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끌려서 들어오던 그날 로마의 하늘에는 복음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토인비는 바울의 생애에 관해서 이러한 인상 깊은 기록을 계속 남깁니다. 여러분, 바울이 살던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편리한 사회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걸어서 다니는 시대. 비행기를 타면 바로 내가 마음먹었던 저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도 차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서 가더랬어요. 그게 위험과 피곤함과 또 강도의 위험, 짐승의 위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넘나들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그런 시대였지요. 그런데 그토록 교통이 불편했던 시절에 그 당시에 알려진 세상 곳곳을 찾아서 계속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할 정도로 바울의 가슴 심장에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찬 그 심장, 그 심장이 두근거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의 비전은, 세계를 향한 바울의 열망은 한 나라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마다, 갈 수 있는 곳마다 그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세계 선교 여행을 한 번도 하지 않고 두 번, 세 번씩이나 로마까지, 그 당시의 끝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은 복음의 위력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그 뒤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이 놀라운 번짐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산되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좋지 않는 왕은 기독교인을 박멸하겠다고 핍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를 피해갑니다. 피해서 카타콤으로 가죠. 동굴을 파서 들어갑니다. 갑바도기아 속으로 들어가죠. 그 가운데 그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그들은 동굴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몇 년 동안요? 10년요? 300년 거의 동안. 그 300년 동안 내 당대도 아니고 우리 자녀 손들도 아니고 300년이 지나다. 그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햇빛을 보지 못한 가운데 거기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결과 313년에 로마가 손을 듭니다. 그 투철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로마가 손을 들고 313년에 국교로 기독교를 세워나갑니다. 토이비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대사 이 작은 거인 바울만큼 세계 역사의 운명을 바꿔놓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들이 바울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바울을 우뚝 세우지 못할까요? 그것이 역사의 가장 커다란 아이러니죠.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인물은 바울이 아니라 그의 동역자 데마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가 여러분 바울의 가장 가까운 친구요, 바로 데마죠. 그에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시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부단한 로마를 향한 전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바울 곁에 머물렀던 로마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몇 사람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빌레몬서 1장에 나타난 말씀이죠.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데마예요. 데마.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독특한 상황이며 엄청난 특권이죠. 내가 함께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감격, 바울이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곁에서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었던 사실,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그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구와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엄청난 기쁨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당대의 예수님 이후에 가장 놀랍게 서셨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함께 내가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한 여러분 특권이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자기 생의 마지막까지 그 곁에서 머물러 수고한 자기의 동력자들의 노고를 취하면서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인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한 문서를 읽어보면 이런 글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거리를 걷고 있던 바울의 오른편에는 누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곁에 왼편에 있었던 한 인물은 바로 데마였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함께 걸었던 두 인물, 오른쪽에는 누가, 왼쪽에는 데마, 그들이 함께 걷고 있었어요. 사랑받는 의사요 전도자인 누가가 바울의 오른편에서 바울과 함께 거닐면서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천군만마를 얻었던 귀한 인물들, 이처럼 바울 가까이에서 바울을 느끼고 바울의 심장을 알고 그리고 바울의 비전을 느끼면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요? 데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함께 열정적으로 함께 복음의 열정이 불탔던 이 인물이 어떻게 됐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했어요. 단순히 데마가 바울을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는 없지요. 사람이면 만나면 또 헤어지는 것이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떠남을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바울을 떠난 그 시기가 문제예요. 그리고 동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가 많은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인생의 떠날 기약을 가까운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그의 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어디에서 보냈지요? 로마 거리에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자기 생의 지독한 고난과 고통을 이어가면서 마지막 시절을 다 겪어내지요. 아마도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로마의 감옥에 있었는지 아니면 감옥을 막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이 든 바울, 그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세계의 수도인 로마의 거리에 쏟고 싶었습니다. 이 로마가 이 도심에 복음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복음의 그 강력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변두리를 공략한 것이 아니라 주요 도시인 핵심 요지인 그 로마 중심부를 치고 들어간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이 많았지만 그는 그곳을 마지막을 향해서 걸어가죠. 아니, 바울은 이미 죽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4장 6절 보십시다. 6절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바울은 문자 그대로 자기의 삶을 주의 제단 위에 다 부었습니다. 자기의 청춘과 열정과 자기의 재능과 모든 시간들을 주의 제단 위에 다 쏟아부었어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오직 주를 위해서 자기 삶을 바쳤습니다. 마치 제단에 술을 부어 바치듯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단 위에 자기의 삶을 다 부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음이 되고 이제는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다. 내 젊음과 내 모든 하나님 주신 은총을 다 주의 제단에 하나님 술 붓듯이 부음을 바쳤다. 왜 하필이면 이 마지막 바울이 느끼는 마지막 내 떠나갈 시간이 가까운 이 시각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 복음의 열정을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로마를 복음화시파는 그 중요한 시기에 이때 데마가 바울 곁을 떠났다는 사실, 시기의 문제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기회주의적인 배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을 그리면서 지구의 가장 밑바탕에 들어갈 두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구에 가는 것도 소론데 지구의 제일 밑바닥에 두 인물이 있을 것이다.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돈 30에 팔아넘긴, 자기의 스승을 팔아넘긴 이 가룟유다, 배신자, 그리고 블루투스, 이 두 사람은 배신자라는 점에서 동일한 겁니다. 그가 바울을 버리고 떠나갔다, 이 사실 속에 문제가 되는 더 다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떠났지요?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이유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떠나간 동기가요, 세상을 사랑해요. 떠나갔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이렇게 여러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이라는 이 의미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코스모스라고 할 때에 우주, 이 땅,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세상을 말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흙덩이로 된 이 지구덩이, 이 땅,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연과 환경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청지기적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연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 단순히 물리적인 지구가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것은 지구 덩어리 물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예수님을 주신 것이요, 세상. 그러나 여러분, 바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지는 1세기의 신약시대의 세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바울 당시 1세기의 세상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교훈을 거스리는 사회 속에 있는 악한 사상, 시대, 흐름, 악한 사조, 그런 경향성, 그런 철학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성경의 내용과는 변질되게 바꿔서 흘러가는 악한 사조, 사상, 그런 철학들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잘못된 사고와 그 철학과 이데올로기, 형식과 제도와 모든 그 거센 흐름 전체를 집약적으로 말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잘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할 때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 경우가 세 번째 용법으로 쓰여진 세상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번 띄울 수 있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악한 하나님의 복음을 대치되는 시대의 흐름을 말합니다. 악한 사상, 이데올로기, 복음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런 이데올로기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서 그럴듯하게 나왔지만은 그것을 변질 삼아서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는 그런 사상, 악한 사조. 여기서 세 번째 용법에 쓰여진 세상이죠. 이 세상은요,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을 배척하는 세상입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 일찍이 주님을 미워한 세상입니다. 주님 대신에 자기의 사상, 사조를 섬기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이 공산주의 이데온 사상은요, 어떤 정치적인 경향이 아니고 신입니다. 신. 이단이에요, 이단.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저주하고 배척한 세상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주님을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 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 나무를 말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이 생의 자랑. 마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에 풀어놓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을 멀리하도록 그 길을 가로막는 이 사실, 이 세상. 그런데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주님을, 바울을 떠나갔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여러분, 1세기 문서들을 읽어보면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데살로니가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해가 일어나니까, 로마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많이 모여 사는 데살로니가 간 거죠. 우리 이러한 흔적들이 여러 곳 찾아볼 수 있는데,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말을,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가 불신앙으로 옮겨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왜 갔을까 생각할 때 이것은 희생적인 신앙에서 안리한 신앙으로 흘러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머물러 있는 한, 그리고 바울 곁에서 내가 로마에 머물러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그 고통스러운 핍박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는 이 박해의 시간이 길어지자 하나만 끝나겠지, 1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말이 300년이 갑니다.
10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 시대는 끝날 줄 알고 우리 자녀 시대는 회복이 되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계속 갑니다. 갔다 오면서 갑바도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숨어서 300년을 보냅니다. 거기에 로마가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주에 가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의 행렬 속에 끼어있는 사람들 가운데 데마의 얼굴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땀을 흘려 주를 섬기던 봉사의 신앙에서 방관적 신앙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몸된 피로 값주고선 교회를 위해서 나를 바쳐서 살던 이타적 신앙에서 이적 신앙으로 돌아서는 행렬에 끼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회의, 믿는 유익이 무엇인가? 어느 날 주일 아침 예배하는 1시간마저도 아깝게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같으면 내가 돈을 번다고 한다면 더없이 벌을 수 있는 시간인데 내가 이 왜 아까운 시간을 허공에 날리는 교회 가야 된단 말인가? 여기 일꾼의 자리에서 방관자의 자리로 바뀌는 행렬이지요. 그런 삶으로 전락하고 있는 여러분 데마의 얼굴을 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미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또한 그 시대에 같은 배경 시점 속에서 한쪽은 마스도라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북미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고 한 부류는 메스도라는 배를 타고 남미에 금을 캐기 위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남미로 간 사람들에게는 신앙적 동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는 보다 강한 동기는 새로운 대륙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여 돈 좀 벌자고 갔습니다. 그러나 메이플라워를 탔던 사람들은 보다 강한 신앙적 동기를 가지고 그 영국을 떠납니다. 그리고 북미에 도착하죠. 그들은 더욱더 찬송을 부르기를 원했고 성경을 읽기를 원했고 참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자신이 원하는 모임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러한 신앙의 동기 때문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미로 갔던 것입니다. 인생의 두 갈래 길에 있어서 선택의 길에 놓였을 때에 동기의 차이점을 여러분 발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두 부류의 삶 가운데 남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도 못 지키고 돈도 벌지 못했습니다. 북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의 르네상스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의 세계의 새로운 강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영광을 그들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이 신앙생활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당신이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봉사생활을 하는 동기, 그리고 내가 움직이고 교회 출석하는 이 모든 행동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니? 나는 외로워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요.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 교인들밖에 없네요. 그래서 나오십니까? 아니면은 주님을 위해서 나오십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로 가는 교회 안에는 이런 동기로, 여러 가지 동기로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거절할 때, 희생을 거절할 때, 섬김을 거절할 때, 내 육신적 안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그 시간들을 점점 줄여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은 데살로니가로 올라가는 데마의 행렬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로 가면 좀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보장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출석하고 돈도 절약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요. 참 편안합니다. 그러나 장담합니다. 데살로니가로 가시면은 여러분의 신앙 성숙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진정한 승리와 도전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승리와 그 환희와 그 기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신앙의 참된 맛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언제든지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 주께서 기대하시는 바람직한 열매는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은 이런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는 현재 오늘을 바라보는 신자들이 있다. 그리고 또한 그날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다가 같습니다. 오늘을 바라보고 사는 신자들, 그들은 오늘 나의 신앙이 당장 보상되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나의 신앙이 수반하는 그 고난 때문에 타협을 선택했다. 더러는 타락하고 주의 곁을 떠났다. 신앙의 초점이 오늘에 머물렀던 사람들, 오늘이 내 삶의 전부였던 사람, 그날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었던 사람, 오늘 내 죄와 오늘 내 가족과 오늘 내 삶의 환경과 오늘이라는 함정을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 그날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을 생각했던 사람들, 그날 주님의 불이 임해서 내 공력을 시험할 때에 결과를 시험하는 그날 타지도 않는 거룩한 집으로 남아있을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던 사람, 주님 앞에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그들의 삶을 결산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은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 로마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기회주의자로 전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니까, 나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니까. 그래서 이 날에 머물지 않고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 향했던 것이죠. 그들의 생명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의 길은 언제나 두 길이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있고요,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행히 10절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10절만이라면 바울의 이 지상에서 마지막 황혼은 너무 쓸쓸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다음과 같은 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의 왼팔은 잘려나갔습니다. 왼팔은 잘라졌지만 오른팔은 남아있는 거죠. 더 이상 바울 곁에 머물러 있지 않지만 대만은 오른쪽에는 경건한 의사, 함께 그날을 바라보면서 고통과 박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함께 걷는 누가만 그의 곁에 있는 거예요. 배울 만큼 배웠던 누가입니다. 그 훌륭한 의술로 치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모든 정열과 지성과 주님께 주신 그 재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삶의 더 커다란 열매와 보람을 거두기를 원했던 당대의 훌륭한 지성인 의사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정말로 몸은 피곤하지만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걸어갔던 것이죠. 신앙의 길에는 누가의 길과 데마의 길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둘 중에 한 교회상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잖아요. 어느 교회 스타일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잖아요.
교인들에게 편안한 신앙생활을 보장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보다 엄격한 훈련과 고난과 박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봉사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진정한 교회를, 진정한 가치를 남기는 교회를 창조할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대기 볶으시네. 다 싫어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야 할 그 칭찬과 상급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 나에게도 오늘 올해도 또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런 주께서 주신 은혜와 이 달란트와 정열과 가치관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는 주를 섬기겠나이다라고 곁에서 열심히 주를 따를 것인가? 그건 우리의 몫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지요? 주님이 물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신앙생활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니? 한번 묻고 싶다. 여러분, 누가를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대마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날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나간 신앙생활을 정리한다면 오늘 나는 로마로 가는 행렬 속에 끼어 있습니까? 아니면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행렬 속에 파묻혀 있습니까?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그 장소에 있고, 눈물이 있고 희생이 있어도, 교회를 봉사하는 중에 내게 아픔이 찾아올 수 있고 부담이 있어도 주를 위한 섬김과 헌신을 위해서 로마로 가는 그 행렬에 동참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있으십니까? 로마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싶은 그런 유혹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인생의 황혼 속에서 갈등하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미 한 번 실패했지만 그는 다시 한 번 실패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스승을 모른다라고 저주까지 하며 돌아간 실패의 베드로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그는 또한 이 엄난한 선택의 교류에서 자기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갈등하고 있었던 때에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점차로 격렬해지자 그는 로마의 언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로마를 빠져나갈 생각을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늙어서 이 고통을 당할 필요가 뭐 있어? 이제 이 노년기에 나는 편안함을 유지하다가 죽음이 그만이지. 그의 발걸음이 로마의 언덕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한 영롱한 환상이 그의 앞에 섭니다.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은 거예요. 주님이셔서 베드로가 주님이 환상을 보고 물으신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세요? 그때 주님의 대답입니다. 나는 네가 등지고 떠나가는 로마로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서 간다. 네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 땅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곳에 나는 십자가를 다시 지기 위해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환상이 베드로의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후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피를 쏟으면서 순교합니다.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렸고 자기 생애의 마지막 장엄한 제물로 핏부림을 당하는 거죠. 온전히 주님 앞에 제물이 됩니다.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크다는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로마로 가니? 아니면 데살로니가로 가니? 오늘 이 심각한 질문 앞에 구경꾼의 자리에서 일꾼의 자리로,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악한 사주의 흐름에 끌려가는 중심이 없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로 외쳐야 할 곳에서는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